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 또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의 포로기 후반부 거의 마지막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죠.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는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또 사회적이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재건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종교적인 재건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영적 재건의 시작, 성전 재건의 시작은 회개부터요. 회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종교적인 재건, 회복, 즉 성전 건축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부터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이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그 이후에 이야기해요.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떠했는지 그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잖아요. 조상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노예 종살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조상들을 본받지 않는 것이 회개이고, 또 하나는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심판하심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계산에 또 사람들 눈에 비치기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은 어때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회복,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의 재건과 건축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저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며 아무런 소망 없이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간절함으로 진정한 영적, 육적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도구로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환상을 보도록 하셔요. 그 이야기가 오늘 7절 이하 또 앞으로 계속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될 그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말을 탄 자의 그 환상과 넷불과 대장장이 4명의 그 환상을 보여주셔요.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붉은 말을 탄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간구를 들으시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포로 기간 70년이 찬 것에 대해서 나타나 보여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이스라엘을, 즉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어떠한 이상 아니면 초월적인 현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뭐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환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스가랴 선지자와 어쩌면 의사소통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환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본 이 환상 전체는 앞으로도 이제 나오겠지만 스가랴서엔 8가지의 환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나올 그 환상들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희한한 장면, 꿈에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꿨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메시지를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스가랴가 본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된다. 첫 번째로 본 환상이 말들, 또 말을 탄 자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죠. 8절부터 17절까지 쭉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폐허가 된 상태를 보면서 절망에 빠져 있을 저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또 어쩌면 그 고통을 주고 있는 자들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택하신 백성에게는 구원을, 또 지금 잠깐 압제자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저들이 철저하게 진멸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천사를 통해 스가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결국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시는 거예요. 시온을 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들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살았었지만 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폐허의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 시온을 위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심이에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질병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15절 말씀에 보면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시고 시온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크게 질투하시죠.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아니란 여러 나라,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잠깐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저들에 대한 채찍으로서 쓰셔야 하시는데 그들은 잔혹하기 그지없이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려 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보다 자기들의 악함을 더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아니,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도구로 하나님을 쓰셨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항변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자신들의 그 이기적인 감정, 악한 행태를 더 잔혹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체에 의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을 징계할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해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두 번째 환상인 넷불과 대장장이 4명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하심을 이루어 가셔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넷불이 18절, 19절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뿔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또 괴롭혔던 자들에 대한 환상인 거죠. 그 뿔들이 내 대장장이에 의해 떨어질 것을 보여주십니다. 21절에 보면 그 뿔들을 떨어뜨리는 그 일을 내 대장장이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야기, 선지서를 보면서의 큰 기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 도구로 쓰임받은 이방의 나라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방의 나라들,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내용을 볼 때 이런 환상들 역시 그러한 관점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힌 사방의 원수들 네 뿌리고요. 네 대장장이는 유다의 원수들을 진멸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네 대장장이가 네 뿔을 멸하는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원수들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열국들이 모두 하나님이 일으킨 세력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 실질적으로 이제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고 이후에 바사는 이후의 제국들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가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이죠. 오늘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선지자가 본 환상은 결국 하나님 말씀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형상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의 형상화. 두 번째, 택하신 백성의 구원은 이방 민족 열방의 심판이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방 민족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궁극적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권하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의 지경이 참된 화목과 화평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